예배 준비 찬송가 150장 찬송을 드린 후에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내려주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악한 악령의 개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43장입니다.
교동문 12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사망한 사람에게 박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라단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을 해주시는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의 은혜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의 고요한 시간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향한 미움과 불평, 무관심과 판단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진실함을 허락하사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주님의 손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이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사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닭돌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놓고 3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신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말하냐면은 종료주일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말하냐면은 고난주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왜 종료주일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아주 막 그 환호성을 지르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소리를 지르며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극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영했던 그 과정 속에서 종려나무를 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해서 오늘 주일을 이제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하는 이유는 이제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뭘로 생각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해요? 자기 2 아들을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순위가 누구예요? 순위 버릇 따지면은 국회의장,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이에요. 순위가 국회의장, 그다음 대법원장 순위가 그렇게 됩니다. 국가 서열 순위가. 총리는 그 순위에 그렇게 안 들어가요. 총리는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2위예요. 순위 서열상 의전상 2위가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그 다음에 막 성전 청결하시고 막 야단치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막 야단치고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시거든. 자기들이 그냥 마음에 불편한 일만 하시거든.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닌가 보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금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강도들을 내려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렇게 극렬하게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월요일 날에 주일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또 하는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강렬하게 환영한 사람은 항상 조심해라. 왜?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진짜는 누가 진짜냐? 막 극렬하게 막 드러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짓지 않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절대 다수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나타나는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항상 중심을 잡는 사람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붙잡히고 신문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의 과정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가르쳐서 고난주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에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붙잡히심을 당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의 문턱에 이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성경은 뭐에 불과하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왜냐? 이 성경을 주어진 당시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이 말씀이 신약시대, 신약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구약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신약은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질 때 드디어 이 6000년 전의 말씀이,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뭘 하느냐? 네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신하들에 의해 붙잡혀 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첫 번째 말씀은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내가 한 사업, 처음에 시작한 그 사업을 마지막 자기가 힘을 다하여 이제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은 대를 이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구조가 또 안 돼요. 우리나라 직장의 제도는 그냥 젊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다 그 사람의 재능을 빼쓰고 그냥 좀 가치 없다고 막 내치는 게 이 우리나라 직장의 구조예요. 뭐 자유 경쟁 사회에서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주도 내 직장 동료를 끝까지 같이 가겠다 마음도 없고, 회사에 있는 그 회사원들도 나 이 회사하고 나 끝까지 같이 가겠다 마음도 없어요. 서로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직장을 나 정년할 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때까지 같이 있겠다는 사주도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처음 시작한 그 시점에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변함없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직장 다닌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옆에서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 마귀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방해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을 충동시켜서 방해합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간계한지요, 내가 내 정신으로는 그 마귀의 간계함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마귀도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생각한 것까지도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도전해 오니까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혼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간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자꾸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수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토록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스러움을 지니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족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직장의 동료들이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어지간한 분들 교회 안 다녀본 분이 사실 없어요. 대부분 한 80%는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다닌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영영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내 겉으로는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이었지만은 내 이 마음의 심중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삶의 모습은 나를 중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림길, 어떤 갈등, 어떤 이익관계에 놓여 있을 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기분이 나쁠 때, 손해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실족함을 받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다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을 요즘에 붙이는 이름이 무엇인데, 그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 가나안 신자. 집에서 그냥 또 하나 예수까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예수 믿어. 그냥 그나마 또 집은 다행이에요. 근데 아예 그것도 떠나고 예수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는 집에 있는 사람, 교회는 안 가고 싶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있지만은 그 본인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성자 보내주심이 나를 향한 것이지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 나한테 해당돼요. 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나 저거 꼴 보고 있어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절대로 개입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임 받는 제자였을까요? 그냥 불신 받는 제자였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럼 뭘로 신임 받았던 거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전대를 맡은 자예요. 돈주머니 맡은 사람이에요. 돈주머니.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 당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당에서도 누가 제일 힘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무총장이 제일 힘 있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재정권을 다 정리하고. 그 사람이 사실 대표보다도 더 실속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대를 맡은 사람이에요.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살림살이. 여러분, 살림살이 아무한테 맡겨주나요? 내 통장 네가 이제부터는 다 가지고 관리해라. 절대 아무한테 안 줘요. 여러분, 통장이 있으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지 말고 갖고 계세요. 그거 다 주는 날에는 힘없어요. 뒷방 할아버지 할머니 되니까 절대 다 주지 말아요. 많이 줄 거 통장 많이 쓰면 좋겠어. 그래야 차라리 그 힘이 있지. 통장 갖고 있을 때 힘 있는 거예요. 통장 조금은 힘 없어요. 절대 다 주지 마세요. 자식은 사랑스럽지만 다 주면 안 돼요. 왜냐? 한 부모는 10자식을 살필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돌보기가 어려워. 왜냐? 자기들 생활이 또 있거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겨주고 뭐 그냥 자식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 쓰다가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실 때 내버려 둬도 지네들 가려서 다 가져가.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왜 그렇게 신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섰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또 말씀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악령이 들어가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더니 그가 예수를 팔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왜 그게 잘 안 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 도전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악령의 유혹 속에서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같이 동반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받죠?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란 뭐냐? 하나님의 영에 내가 강권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임을 조금 더 의심 없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을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의 삶에서 뭐가 나있냐? 성령 충만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열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보고 그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도 보고 그 어마어마한 혈류병, 문둥병 그 병들을 다 고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하니라? 도망하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존중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붙잡혀 버렸잖아요. 붙잡혔으니까 이제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들의 옛날에 고기 잡는 생업터전으로 갈릴리 바다로 다 가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다시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고. 고기 잡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들 직업이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상황에 그것도 죽기도 전에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 만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각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말해야죠. 그래도 우리도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사한 일들이 우리 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의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이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별다름이 없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위기 속에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따라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잡히지 않으면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우쳐 주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뭘 통해 보여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뭘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가 되라 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변치 않고 온전하게 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달라고 늘 요청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청하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어떤 중대한 문제를 놓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첫째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이죠.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인사에도 어떻죠? 이 세상에 올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아침에 해가 뜰 때가 있고 저녁에 해가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맞지 않아요. 해가 뜨고 진다는 말은 안 맞아요. 왜? 해는 그대로 있어요. 달이 자전을 통해서 이 공정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가려지는 것이지 해가 뭐 떴다 졌다 이건 아니에요. 해는 항상 거기 있어요. 태양 주위를 도는 달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그게 이제 바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편리하게 해가 떴다 해가 졌다 이런 거예요.
어떻든 해가 올라와서 자전을 통해 돌아가는 과정에서 내 저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 질서를 우리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참 가룟 유다 나쁜 녀석이다, 어떻게 선생님을 팔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는 그 때를, 예수님의 구원사의 때를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가룟 유다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느냐? 악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말씀하시느냐? 김 목사야,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는 나를 위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은 자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원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데, 그 죽으심의 그 사건에 누가 사용됐느냐? 악령의 도구로 가룟 유다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악령의 도구로 쓰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에 악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악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은 하나님이 너는 낫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 왜? 그 사람 결국 어디 가요?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무슨 일에 쓰임 받든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했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같으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왜? 그는 악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마지막까지 주님의 제자의 삶은, 주님을 중심하는 삶은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을 빼서 그 붙잡은 사람의 귀를 떨어뜨려서 칼로 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 사람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의 이름을 말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고라고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전부 나오거든요. 이름을 말고라고 한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한테, 당신의 제자한테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아라. 그러니까 이 떨어뜨린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꽂아라. 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이 복음서에서 말하느냐?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에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제가 나눠드린 그 인쇄물에 금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이 그 7마디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지 못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럴까요? 하나님 당장에 저것들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싹 살라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고 예수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원죄의 사함을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각오해야 돼요? 내게 준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주어진 십자가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주어진 십자가도 있을 거고 직장과 일터에서 주어진 십자가도 있을 거고 내 이웃에서 주어지는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힘들다고 버리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내가 안 지면 누가 지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 이번 딱 한 번만 더 봐준다 이런 마음이 안 돼요. 그만 갖고는 안 돼요. 주님 도저히 나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수없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인데 용납 안 된다고 안 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그거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근데 이왕 견딜 바에는 어떻게 견디자? 감사함으로 견디자. 할렐루야. 이왕 견디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견디자. 감사함으로. 감사 안 한다고 그거 안 견뎌져요? 근데 이왕 견딜 바에는 감사함으로 견디면 그 십자가가 어떻겠어요? 좀 더 가볍지요. 좀 더 가볍.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 여정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만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십자가 져야 가능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로도 가정적인 일로도 직장과 사업 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의 일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의 역사나 가정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나라와 민족의 역사나 이 세계의 역사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온전하게 쓰임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계교를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할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에 나타나게 하시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자녀손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창세기 39장부터 45장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주간 여정 만들어드린 그걸 보시면서 오늘 것도 같이 보시고 내일 아침 이렇게 보시면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다 같이 이 말씀에 하나가 돼서 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면 6시에 같이 예배 같이 시간에 드려주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여러분 시간에 맞게끔 꼭 맞춰서 그 말씀을 같이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에서도 가져가셔서 이번에는 계속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는데 그 가정 예배에서도 역시나 이번 주간에는 같이 이어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목회자 부부전도는 좋은나무교회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부활주일 및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첫째로 다 나오는 주일로 정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전도했던 이 동네 전도 또 다시 이번 주간에 또 다시 또 하면서 총동원 주일로 초청하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 다니면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많은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 부활절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생각했던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분 행사가 있는 부활절 이럴 때는 큰 적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좀 같이 권면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1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켜 열매 맺겠습니다라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부예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